날씨가 갑자기 가을이 사라지고 바로 겨울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중단될 수 없지요.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의 계보가 쭉 실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 그들의 자녀 낳는 이야기, 또 그들의 수명,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21절에 가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인물,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에녹이 세상을 떴다, 세상에 죽었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듣기 쉬우나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다시 말해서 승천했다는 것이죠. 죽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런 또 다른 인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방에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있는 유화는 엘리야 승천도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 불마차를 타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엘리야의 승천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딱 2명밖에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영적 거장입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 편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대단한 인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에녹이 무슨 일을, 무슨 업적을 이룬 것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은 에녹은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이 에녹을 이렇게 일반적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인생에게 적용하시는 죽음이라는 이런 관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승천,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에녹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뜻이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야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에녹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죠. 성경에 그러나 한 가지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1절에서부터 24절 짧은 4절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이 짧은 4절 속에서 2번씩이나 거듭 반복되어서 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에녹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이유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 들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가 곧 동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의 내주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성령의 내주보다는 성령 충만에 가깝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난 지금 성령 충만하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걷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같이 사귀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면서 교제하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가장 쉬운 동행, 예수님의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면서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걷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같이 일하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역하고, 그게 동행이에요. 엠마오의 2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의 기대하던 것이 다 무너졌다,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셨어요. 길에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다시 풀어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나중에 주막집에 도착해서 같이 식탁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 사라지시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엠마의 2 제자, 그게 동행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기사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셨어요. 구름 기둥이 뜨면은,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도 같이 일어나서 움직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정지하면은 그들도 이동하던 걸음을 멈추고 정지했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생활하고, 함께 지내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손 들으셨던 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 동행을 너무 쉽게 봐버렸어요. 예. 그래서 동행이 아닌 것부터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특별한 큰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 자체가 동행인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늘 함께 같이 걷고 같이 사는 것, 같이 교제하는 것.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걸어갈 때가 많습니까? 예.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고 했었던 그것이 동행이듯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그냥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회막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눈 뜨면 그 구름기둥을 봤잖아요. 밤에 잠들 때 그 불기둥을 보면서 잠들었어요. 네. 하루 종일 그들 시야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 영적인 우리 내면에서 늘 떠나지 않는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굉장히 좀 막연하게 추상적인, 관념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녹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마치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것처럼 실제적인 사건이, 실제적인 것이다. 부부간에 동행하잖아요. 결혼식하고 그때부터 동행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부부간의 결혼 생활이라는 그것이 동행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역시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관념적인 것으로, 무슨 철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동행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실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지내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에녹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평범한 일상생활,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 뭐 특별히 어떤 격리되고 특별한 어떤 환경, 예?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는데 무두셀라는 누군가 하면은 노아,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심판이라는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그 종점을 향하여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었던 죄악의 그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었던 심판을 앞둔 시대예요. 그런 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악한 시대,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 주변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다 심판받을 놈들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나 혼자 의인으로 나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런 생각 갖기 쉬워요. 그러나 에녹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세상이 다 악하고 세상이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경외하고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영적 슬럼프가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시험 들어서 신앙의 걸음을 멈춘 일이 있었을까요? 예.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도대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보면은 첫째,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 시대를 이겨냈다. 타락한 그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녹에 대한 기사가요, 참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다루면서 거기에서 에녹 이야기를,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에녹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말씀은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딱 한 장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심판주가 임하셨다. 완악한 자들, 죄인들의 행한 일과 그들의 말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하여서 예언했다는 이 기사가 그 외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증거했다. 심판을 선포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뜻이 무엇이죠? 무두셀라. 무두라는 것은 죽음이고 셀라라는 것은 창인데요. 쉽게 번역하면은 창을 든 사람, 창을 든 자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내용의 뜻은 창을 가진 자. 고대에는요, 마을마다 창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그 마을을 지키는 창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제일 용감한 자, 제일 힘센 자에게 창을 주어서 그 마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자로. 그런데 그 창을 든 자가 죽으면은 옆에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그 창을 든 자를 죽이면은 그러면은 그 마을은 절단나는 거예요. 그 마을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창을 든 자가 죽으면은 끝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창을 든 자가 죽으면 끝이 온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보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에녹의 기사를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왜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까? 무두셀라라는 이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라는 그 이름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에녹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장명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정확하게 그 연대가 똑같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바로 그 해에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지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에녹이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노홍수 심판이죠. 아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날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고대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었어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바로 그때부터 경성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임박한 종말의식. 언제라도 지금부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순간에 들었었다는 이 종말의식. 그것이 있었죠. 그것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낳았어요. 그 시대에 악한 사람들은 그냥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은 그냥 낳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키우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자손들을 퍼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이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또 그렇게 신앙을 대물림하고 그렇게 해서 에녹의 증손자 노아 때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우리는 에녹에게 하나님이 썼던 이 독특한 표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단어가 노아에게 똑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온 세상이 홍수로 수장당할 때 심판받을 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였던 인물입니다. 노아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에녹에게서 배운 거예요. 노아와 에녹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가 어렸을 때 또 상당한 시간 동안 에녹이 계속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우리 시대와 같이 100년 못 사는 짧은 수명을 가졌던 시대가 아니라 보통 900 몇십 살씩 다 살았어요. 1000년 가까운 900년대의 그 세월을 수명으로 가졌었기 때문에 노아가 자라던 그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그 에녹 증조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노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신앙을 자다손손 흘려보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노아예요. 노아라는 인물의 탄생입니다.
세 번째로 승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의 결국은 승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그날부터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는데 승천은 그날로부터 얼마 뒤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첫날에 승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0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주일학교 때 이런 동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에녹의 집을 찾아오셨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에녹아, 내가 왔다. 오늘도 나와 함께 나가자. 그러면 에녹은 기쁘게 세수하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베푸신 자연 속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저녁 황혼역이 되어서 석양이 저물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집에 데려다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에녹이 너무 멀리까지 나와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는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셨다. 그게 에녹의 승천이었다.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 이렇게 획득되어지는, 예수 믿는 영접기도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획득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는 중에 문득 그를 데려가시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느 순간 따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갈 때 저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다. 만약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하고 부담감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순간 동행하는 곳인데 천국 생활이, 천국 들여보내면 얼마나 고문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힘든데 천국이라는 곳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곳인데 지옥이 따로 없겠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걷다가 걷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걷지 않고 저 하늘 위에서 걷는 장소가 바뀔 뿐이지. 하나님과 주의 손을 붙잡고 걷는 것은 똑같은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 중에 한 분도 빠짐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성취를 이루어내야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 뭔가 박사를 몇 개씩 따고 큰 그냥 대작을 남기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어떤 또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서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에녹의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어요.
아무 성취도 없어요. 그냥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인생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승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보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일을 이루고 업적, 성취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정말 목표로 하는 그 어떤 것,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더 무게 있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거의 60 전후 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30년이 못 되어서 세상 뜨실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30년 후딱 갑니다. 지금 우리 60이라고 하면은 살아온 세월의 절반 지나면 갑니다.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뭔가 자녀들한테 막 물려주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만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세상 뜬 다음에도 삽니다. 다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그거 물어요. 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로 살았으며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모든 인생에게 묻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세월을 더해가면서 점점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 화두입니다. 저는 이 생각이 점점 깊어지면서 요즘은요, 아침에 눈 뜨면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 스스로 물어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지? 오늘 아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관계는 거리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지금 거리두기 4단계에서 거리 뛰기를 열심히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예요. 저녁에 잘 때도 저는 그냥 자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반드시 이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하루 3끼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도 저는 이걸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수시로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체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처음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굉장히 좀 막연하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널, 방편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이죠.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기도의 영으로 하루를 종일 기도의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그 상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영으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가지예요. 또 다른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시냇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예요. 그때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 묵상하시고 늘 기도의 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제가 요즘 우리 손주를 일주일에 4번씩 가서 보는데요. 제가 우리 시온이한테 많이 배웁니다. 얘한테서 어떤 신앙에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모습들을 아이를 보면서 제가 배워요. 이렇게 우유병, 젖병을 이렇게 물리면은 열심히 배가 고파가지고 우유병을 빨다가도 이렇게 쳐다봐요. 고개를 돌려서 저를 확인합니다. 누가 나한테 젖을 먹여주지? 하고, 아, 할아버지네. 보고는 씩 한번 웃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젖을 주고 있네. 젖 먹고 난 다음에 내려놓으면 기어다닙니다. 요즘 이제 좀 커서 기어다니는데, 꼭, 제가 보이는 데서 기어다녀요. 제가 만일, 화장실에 들어간다면 화장실 앞에 와가지고 두들겨. 우리 집사람이 손주를 보다가 쓰레기 버릴 일이 있으니 바깥으로 나가면은 혼자 두면은 울어요. 그래서 혼자 두지 못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있던가 우리 집사람이 있던가. 그 보이는 시각의 사정권 안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있어야 돼요. 시야에서 떠나면 안 돼. 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러해야 되겠구나. 늘 하나님을 봐야 돼요. 늘 하나님을 사정권 안에 두고 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 가운데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사방의 진을 그 불기둥 구름기둥 중심으로 해서 다 진을 동서남북 사방에 쳤어요. 어디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보여요. 잘 때도 어디서든지 쳐다보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 체크해 보시라고 체크리스트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바빠서 그렇지 생각은 늘 있다. 바빠서 하나님 생각 못 하는데 그러나 사실 생각은 하고 있다. 두 번째, 동행한다고 하기도 못하고 안 한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좀 수준이 상향됩니다. 나는 몇 번째 해당되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연인처럼 그냥 대면하다. 필요할 땐 주중에 연락할 때도 있다. 주중에 한번 연락할 때도 안 할 때도 있다. 바빠도 주일엔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 매일 무난 인사 정도는 드린다. 하루라도 주님을 못 만나면 마음이 허전하다. 대체로 동행하는 편이다. 매일매일 기쁨으로 동행한다. 여러분은 몇 번째에 해당하십니까? 오늘부터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에녹이 동행하게 된 결정적 포인트는요, 무두셀라를 낳고 임박한 종말의식,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끝낼 수 있다, 세상을.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불러가실 수 있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 수백 년 살 것처럼 준비하고 마음 쏟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같이 여기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앞장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마침내 300년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동행하는 에녹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바를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